광야 여정의 끝자락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인구 조사는 민수기 1장에 한 차례 계수한 바 있는데, 이것은 바로 출애굽한 1세대가 계수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26장의 계수는 연병후라고 표현하면서 이 계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바알볼의 사건, 이 발락의 지시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졌던 발람 선지자는, 이 발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저주의 기도를 하다가 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보고, 마치 성경에서는 이 발람이 결국은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후에 바로 25장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상황이 됐지만, 이 발락에게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성적으로 타락을 시키고,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거룩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에 스스로 빠지게 만드는 전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들로 인한 음행,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과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신에게 절하는 그러한 바알볼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연병으로 죽게 된 자가 24,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대로 불뱀 사건 때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여러 반역과 불평으로 인해서 계속 징계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1세대 때 계수했던 그 계수를 다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6장에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별로 남자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다시 계수하게 되어지죠. 출애굽 1세대들의 불순종과 또 불신앙의 이 모습 때문에 계속 징계를 받아서 수만 명이 계속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새로 계수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계수의 내용을 보면 전체 인구가 크게 줄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5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6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이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러한 군사를 보유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의 불순종으로 많은 심판으로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다단과 아비람, 고라와 함께 모세를 비방하면서 같이 이렇게 저항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킬 때에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250명을 삼켜서 징표가 되게 했다. 불이 나와서 삼키게 만들었는데 이 고라의 자손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대부분 가장들이 잘못하면 가족들이 연좌제를 해서 가족들이 한꺼번에 다 몰살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오늘 11절에는 고라의 아들들은 아예 죽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편에도 보면 이 고라 자손의 찬송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이 고라의 아들들은 아마도 함께 가담하지 않고 그 일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다.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은 아마도 부모의 입장을 그대로 받지 않고 반대 입장으로 믿음으로 자신들의 길을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그러한 지파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주변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향한 그러한 헌신과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내가 잘했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반응, 응답하는 역사가 있어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더 귀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저는 가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부모 세대보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더 믿음이 좋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제가 일대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갔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믿음의 훈련들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일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 훈련되지 않은, 예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형성됐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목회를 하면서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3살 버릇이 80 간다 그러는데 3살 전에 믿었으면 이게 좋은 믿음의 이 신앙의 버릇이 나왔을 텐데, 이 습관되지 않은 여전히 예전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걸러내는 거죠.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그냥 배에다 대고 안수기도 해가면서 기도하는 것들을 아이에게 들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항상 나보다 더 잘 믿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계수의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항상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세요. 다만 하나님의 그 언약이 흐르는 그 코드에 내가 반응하고 나의 자녀가 반응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흐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언약에 흐르는 그 주파수에 잘만 맞으면 방송이 제대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그 주파수를 타고 그 언약의 주파수를 타고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때로는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졌죠. 여전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계속 주의 언약을 지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광야의 1세대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 출발을 하실 수 있는,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연말의 끝자락에 오고 있는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해가면서 새로운 출발을 또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인구를 세는데 멈추지 않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지파는 많은 기업을, 적은 지파는 적은 기업을 받게 돼요. 그런데 모든 분배를 또 제비를 뽑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냥 땅 크기와 더불어서 많은 인원수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분배하면 되는데 이걸 또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를 뽑게 되면 인원수에 대비해서 크기에 맞는 그러한 땅을 분배할 수 있는 자의적인 그러한 분배가 사라지게 돼요. 뽑는 대로 하니까 어떤
지파는 많은 인구가 있는데도 작은 땅을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앞에 말과 또 뒤에 말이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계획대로 숫자를 계획해서 뽑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인간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연히 땅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뽑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땅을 받았는데 우리가 살 만큼의 숫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숫자, 이게 되는 거죠. 땅은 커도 뭐 나름대로 개척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땅을 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개척해서 얼마든지 그 땅을 개간할 수도 있고 정복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우연히 그 땅을 밟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땅을 나의 소유로 주셨다, 기업으로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하신 목,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의 질서가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업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영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몫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그 영역, 그 기업,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개척해 나가고 개간해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영역을 더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은혜에는 반응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저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은혜와 복이 크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줬나,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영역들, 왜 나는 여기 험한 땅이고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러지 말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개척해 나가고, 말씀 붙들고 여리고성을 점령해 가고, 그렇게 해 나가면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 크고 넓은 땅, 합당한 땅,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 지파의 계수를 이어가고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광야 1세대가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 수의 많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환경을 탓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업이 넓고 확장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세우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면서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하나님 부족하거나 험하거나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으로 확장되어져 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은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얻는 자손 천대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밟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말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신현교회도 하나님 잘 매듭하고 다음 시대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위한 믿음의 열정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땅이 더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에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꼭 필요한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잘 보듬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목회자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